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5월 12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 출애굽기 16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딱 한 달 지났어요. 출애굽에서 딱 한 달 만에 지금 엘림 오아시스와 시내산 사이 중간 신광야에 이른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을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어떤 시험인가 하면요, 시험의 내용은 5절에 나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해서 그 다음 7번째 날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않게 하는 바로 이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하는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떠한지를 시험해 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딱 한 달째 되는 날에 지금 오아시스에 물샘이 많았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중간 신광야에 도달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부푼 기대감으로 살아가기. 그래서 첫 번째 교훈으로 삼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서 말씀을 사모하기. 세 번째는요, 나의 유한한 자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 자원에 의지해 살아가기. 이 3가지를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원망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한 달 지나는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질양식으로 준비했던 그 양식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먹었으니까 거의 바닥이 났지요. 자, 여기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기대하는 것보다 답답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요,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본 것보다 도리어 430년간 종사이로 살았던 애굽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출애굽시키신 이 원대하신 계획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깡그리 무시하고 현실에 급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가 가진 나의 것에 의존해 살아가면 이런 한계에 도달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스라엘이 길양식으로 가지고 떠났던 자기들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한 달간은 버텼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것보다 하나님을 의존했어야 됐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쌀 한 톨 얻을 수 없으며
불뱀과 정갈들이 득실거리는 그 사막 시대에서 과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들은 생존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자기들이 가졌던 애굽으로에서 나올 때 가졌던 길양식에 의존해서 그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이 아침에 간곡히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질 문제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네가 급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의 행복이 좌우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물질 문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물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 피부에 닿아지는 문제이죠. 예수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복된 천국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의 문제로, 생존의 문제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ABC 기본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힘입고 살아가는 저 자신도 또 시청자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그 자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약속을 산상수훈의 천국 백성의 헌장으로 주신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차게 걱정보다 원망보다 나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부푼 기대감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요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늘의 양식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먹게 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바로 이 본문을, 이 구절을 가져다가 해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이 만나를 먹게 하신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어디서든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성경에 몇 구절을 줄쳐서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32절에 나오네요.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진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떡을 너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 뭐라고 생각하면 이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진 이 만나 떡을 경험하게 된 것은, 먹게 된 것은 바로 장차 너희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오게 될 나를 표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주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광야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그 만나,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던 그 떡, 만나는 곧 장차 오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며 만나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교훈한 예표로 이미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직접적인 노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서까지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다 흘려 우리를 위한 생명이 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지금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다 예수님 말씀 어렵다고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막 제자 예수님 가까이 따르려고 했던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우리가 알아서 합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배를 풀게 하는 그러한 육신의 떡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과 힘을 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생명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됐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 자원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의지하면요 인색하게 되고 그것이 없어질까봐 벌벌 떨게 되고 근심 걱정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길양식으로서 그들의 그 밀가루가 음식이 이제 더 이상 밥에 먹을 것이 없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기들의 물질이 바닥난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거기에 함몰되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의 유한한 자기 자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은 이 하나님의 무한 자원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가진 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불행이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진 물질의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우리가 자살하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부푼 기대 가운데 또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여유로움 가운데 천국 백성다운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진정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아 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떡이 아니라 주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며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과 그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살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유한한 자원에만 의지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 자원을 의지해 살아감으로 우리가 넉넉하고 여유롭고 또 우리가 늘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